집집마다 가득하다 자라나고 있게 하신 그 솜씨가 고마워서 거둔 열매 하나님께 받으려사 감사하세. 산과 들의 힘은 덮여 깨끗해진 겨울 왔네.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사함받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에 되신 주는 그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좋은 교회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장별 야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 드려진 헌금은 목자께서 모아서 다음 주일에 내주시거나 개인별로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인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로 모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매일 저녁 7시에 찾아오는 성찬도 함께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소그룹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지혜가 4월 12일부터 개강합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제 뒤에 이쁜 꽃들을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목장 모임 하시면서 또 좋은 곳에 가셨을 텐데요.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아마 주변에 가득하실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이 꽃입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즐거운 목장 야유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유 예배니까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보잖아요. 또 목장이 함께 보는데 거기에 맞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목부터 봄이 왔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읽힌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조사해 봤더니 창세기가 가장 많이 읽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은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럴만합니다. 언제나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가장 먼저 펴게 되는 책이 창세기고 또 가장 먼저 읽게 되는 말씀이 1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시작을 여는데 조금도 어색하지 않으면서 장엄하고 거룩하고 신비롭고 우리가 믿기로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보여주는 말씀. 하나님은 그 시작을 태초에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그것들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같이 찬사 일색입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하얀 캔버스 위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구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색으로 칠할까? 이런 여러 가지를 정하고 비로소 붓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미술의 대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전문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작품에 대한 고심과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물감을 끼얹는 것만 같고 뿌리는 것만 같아서 야, 저런 거면 나도 그리겠다. 나도 미술하겠다. 내 그림도 100만 원 이상에 팔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내가 그린 그림을 단돈 10,000원이라도 지불하면서 살까요? 아무도 안 삽니다. 자식도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값을 치르고 간직할 만한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는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겁니다. 그만한 전문성과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십시오. 형형색색의 꽃들과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물, 웅장한 폭포, 뭐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하늘, 바다,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계절마다 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는 또 어떻습니까? 오묘하다, 신비롭다, 이런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만물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저 아름답다라고 평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위대함에 숙연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요, 그 누구의 잘난 척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무궁무진합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첫 장 첫 절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하나님의 이 선포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여기에 배치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독자, 청중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과 동시에 이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바로 너야 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복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럿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럿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창조하니라, 여기 기록된 이 동사는요,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럿이서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럿이 하나를 만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인 사람들의 의견이 다 맞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모여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제한적이면 제한적일수록 의견을 맞추는 것은 더 쉬운 법이지요. 왜 협동 작업을 하게 되면 튀지 말아라 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 스스로를 제한해 가시면서 협력해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주체가 사람인 우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는 모든 것을 안다라는 뜻이고 전능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디든 계시는 분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을, 심지어 우리는 볼 수조차 없는 마음조차도 다 보고 계신 분을 우리의 숫자 개념으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도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이해하려고 사용하는 개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을 아득히 넘어 계신 분이십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한계가 없는 분들끼리 모여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창조도 당연히 제한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수없는 창조물들이 형체와 존재와 상관없이 유형과 무형이 형이상학적으로 끊임없이 펼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창조도 복수로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창조를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수는 하나라는 거지요. 하나라는 숫자는 명확한 겁니다. 개념적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창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에 더해서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많은 부분을 제한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함께 읽은 첫째 날 창조부터 여섯째 날 창조까지 과연 누구를 위한 창조입니까? 2절을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모두 다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공간이나 시간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이런 환경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창조하시더라. 그렇게 제일 먼저 나오는 창조의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런 배경의 캔버스 위에 날이 지날 때마다 시간과 공간, 사물들이 채워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문장은요, 하나님의 편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기준이라는 거지요. 자, 그게 누구냐? 첫째 날 좋았더라 라는 평가는요, 둘째 날을 위한 평가였습니다. 둘째 날에 좋았더라 라는 평가는 셋째 날을 위한 평가였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좋았더라 라는 이 평가는 여섯째 날을 위한 평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 다음에 창조되는 것들을 위해 된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은 very excellent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매우 훌륭하다. 누구 기준에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아담의 입장에서 아담을 위한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수준에 맞춰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아담은요, 인류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넘으신 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무슨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알겠더라고요. 집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아빠 하고 와서 안기는 아이들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아빠지. 아, 내가 엄마구나. 아빠니까, 엄마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장난을 치던 사고를 치던 다치지 않았나부터 보는 거예요. 아빠니까, 엄마니까.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손익계산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창조. 이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여서 어떨 때는 계획도 없이 갑자기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지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베네도또 준비하고 이부자리도 준비하고 젖병 하나 미리미리 준비해 나갑니다.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은요,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모든 환경을 이미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이 필요 없는 무한한 존재께서 그런 곳에선 감히 존재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자신에게는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좋다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할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뻐할 모습을 떠올리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나중엔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만 예비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시며 유한의 몸을 입어서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 도리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전제됩니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어둠이고 공허하며 혼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공허 속에서,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사랑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깜깜한 중에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홀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손이 꼭 붙잡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여전히 비치고 있는 그 빛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 볼 수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꿈은, 약속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고 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은혜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나뭇가지 끝에 초록이 찾아오는 것 같더니 이제는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내 여름이 또 찾아올 것이고 가을도 찾아오고 겨울도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모두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향해 먼저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우리의 봄이, 우리 가족들의 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봄이 또다시 곧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찾아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목장별 야유회의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목원들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 끝! 자, 야유 예배지만 그래도 여러분 할 건 해야겠죠? 자,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너 사탄아, 너 마귀야, 썩 물러가라, 썩 사라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지게 만들려는 너 문제야, 너 고난아, 무너져라, 해결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년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두 다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구석구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들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모이신 모든 곳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목장별 야유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육신과 마음이 주님이 주신 귀한 자연과 더불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